27절에서 34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몰사하거늘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10개월 차에 들어가고 지금 9월 마지막 주죠. 이제 9개월 됐습니다. 뭐 개척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가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도록 그것만 좀 구해보자. 그리고 9개월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를 보게 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모이는 교회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먼저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권능 앞에 치유되는지,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복종하는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 본문을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쭉 마태복음을 좀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의 존재,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을 것인가, 너무 사이비스럽게 알면 좀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축복이 믿어진다면 기대가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여러분이 따로 살면 몰라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일도 대충 하고 가족들도 다 내버려 두고 어디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와요. 막 목도 다 쉬어가지고. 좀 머리 나쁜 분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성경적인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때부터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이상하게 이때부터 여러분 주위에 사업의 문, 경제의 문, 또 세상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복음 밖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마태복음 오늘 8장 28절 34절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귀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귀신의 왕을 사단이라고 하고 졸개 노릇하는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인데 귀신의 왕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졸개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을 특별하게 섬기고 있거나 또 무속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영적 질병은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정신질환을 통해서 의지를 귀신의 세력이 파고들어서 장악할 때는 영적인 질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았을 때 그때 따라오는 신체적인 질병도 오게 되죠. 대표적인 게 무속인들이 겪고 있는 무병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돼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 오다가 자기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발작이 일어나서 벌이는 범죄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경찰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복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길도 모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죠. 자기의 의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쫓느냐 하면 이 귀신의 세력이 무슨 길흉 화복을 주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재앙과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달래거나 섬기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제2의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가죠.
환생을 한다든지 전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비 이론을 막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왜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느냐, 또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뭐 하여튼 머리 이렇게 날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뭐 홍등백성과 그것도 안 지키면 큰일 난다네요. 그래가지고 숟가락도 위에다 딱 꽂아놓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셔서 드신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오셔서, 죽은 조상님이 오셔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귀신의 세력이 조상을 가장해서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무당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데 철석같이 막 아버지 왔다고 막 울고 난리 나고요. 거기다가 돈을 다 퍼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세력이 특정 이론에 집착해 있거나 특정 신념, 특정한 취미 활동, 또 특정한 어떤 사명, 어떤 분은 막 자기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리에 나가요. 막 세계를 또 구한대요. 세계에 가서 그래요. 막 교회를 구한대요. 막 귀신의 세력이 여기 가서 역사하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삶은 너무 막 망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관여치 않아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으라고,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주 벌벌 떠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화로 둔갑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등록된 무속인만 대략적으로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등록된 무속인만. 뭐 신령협회 이런 데 등록된 그 뭐 간판에 보면 그 이름이 있어요. 신령협회. 그거 없으면 그냥 자천해서 무속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무속인은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명 무속인이 전국에 퍼져서 점을 치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먹고 사니까 간판 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한 10명씩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무속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것보다 심각한 거는 뭐냐면 정치인, 경제인들이 영매 역할을 하는, 무속인보다 약간 위에 있는 개념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아맞추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영매들. 요즘 뭐 무슨 뭐 법산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드러난 것만 그래요. 거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어떤 결정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영험한 사람들의 뭐 이 내용을 다 듣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예진아 씨인가 뭐 그 무속인이 청문회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거는 자꾸 심각한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있는 정령, 귀신의 세력인데 이것을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만화로, 영화 산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아이들 보기 힘드니까 만화 영화 틀어주거든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더빙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계속 보다가 어릴 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의 어떤 형상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애들이 이해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잘 때 막 그런 어두움의 영이 막 덮친다고요. 문화의 어떤 요소로. 이런 것들을 교회가 몰라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뭐냐면 음악의 장르도 있고 영화의 대부분은 뉴 에이지의 바탕이 있는데 신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잘못됐으니까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내면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극대화하면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작하는 게 명상, 집중시키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않는데 종교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 이런 수련 방법이 과학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뇌과학 수련이라든지 뭐 단수련,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문화 말고 외계 문명이 있다. 라에리안 무브먼트, 이것도 뉴에이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인 음악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음표가 있고 선율이 있는데 뉴에이지는 그게 없어요. 빗소리, 파도 소리,
뭔가 이렇게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하고 거기에 조용한 뉴에이지 음악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마지막에 뭘 만나요? 귀신의 세력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요. 거의 다 우주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전생, 내세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 문화로 포장되어진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표시 없이 아이들이 환생에 대한 거는 다 인정하고 있고요. 전생에 대한 것도 인정하고 있고 좀비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죠. 이게 문화로 막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속인 보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문화로 접하는 것은 막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블 영화에서 만든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슈퍼맨은 아니지. 뭐 하여튼 그막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웅 히어로들 거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7개의 무슨 행성이 일치되면 뭐 우주의 기운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 30대 40대까지 우주의 문명이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겪게 되는 우울감, 영적인 문제, 막 시달리는 문제,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불건전 신비주의 방법으로 막 얘기하는 거 거기에 가는 거예요. 뭘 체험하면 낫는 줄로 생각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아니까 세계는 위험 속으로 인간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배후에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잘 크던 아이들이 어느 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날이 갈수록 귀신의 역사하는 세력이 있고요. 또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나오죠. 귀신의 세력이 사로잡아서.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표시 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 영적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행복한 조건을 갖추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장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원죄예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죄. 그 원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독생녀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본인이 독생자, 독생녀라고 감옥에 갔어요. 아니 무슨 독생녀가 감옥에 갑니까? 그리고 무슨 도박장에 가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고 그럽니까? 독생녀가.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힘드니까. 정말 시달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치유될 수 있는 답을 말하고 있는데 안 알려주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지 좀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시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너무너무 힘든 결과가 오게 되죠.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안 주잖아요. 그런데 표시 없이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의 노력으로 표시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독재자들 한번 보세요. 총과 칼로 막 수십만 명, 어느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막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귀신의 세력에 자신의 의지가 붙잡혀서 내가 저 동물 같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뭔가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진짜 알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표시도 없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예술 쪽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시 없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29절에 보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세요. 귀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그 권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조용히 선포하세요. 꺾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30절 34절에 보니까 특히 32절에 저희더러 귀신 보고 명령하니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이런 권능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과 정치인과 교회와 문화인들이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세력들이 다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치인과 경제인과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열심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현실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거나 또 안 듣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로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뭐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예로 들지만 이 욥기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친구가 와서 위로한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야, 지금 어렵지만 참어, 잘 견디면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커질 거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나와 있지만 친구들의 세상 기준을 말해준 거죠. 욥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서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의 문제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래서 죽을지라도 나는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부활신앙. 원래 그거 붙여놔야 되거든요, 가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붙여놨어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을 알아요. 두려워 떨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만 역사하지 지금 여기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그런 귀신의 세력을 왜 피하고 두려워하고 달래기 위해서 공물을 들이고 말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결박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수많은 대를 걸쳐서 우상숭배해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싸울 거 없어요.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요 말만 하면 욕 먹어요. 미리 봉투에다가 용돈을 넣으세요. 부모님께.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형제들끼리는 첫째가 주로 음식 장만하고 뭐 형수님들 그렇잖아요. 그분에게도 드리세요.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요, 왜 절 안에 그런 형제가 있거든요, 친척 중에. 그러면 봉투 받으신 분들이 그럽니다. 냅둬라, 종교는 자유다. 아니, 음식하는데도 안 오고 늦지막히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갈 때 고춧가루 막 이런 거 엄청 싸가고 아이고 이게 귀신 섬기는 제사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까지 털어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수가 되지. 설거지 가서 하시고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싸주시면 형제들 더 나눠주고 전 됐다고 이미 많이 사놨다고 그럴 때는 하얀 거짓말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꼭 우상 숭배한다고 절한다고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 들어올 때 말씀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명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귀신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몽 꿀 수가 있어요. 뭐 이상한 문화 속에서 오는 두려움의 어떤 세력들을 볼 수도 있어요. 뭐 보이는 게 뭐 대수겠어요?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내세요. 어디 가서 이상하게 빌거나 이상하게 많이 하거나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친척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꺾여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는 이거를 너무 사이비스럽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대놓고 면전에 이 귀신의 세력아 떠나라 들어가라 이러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조용히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기에서 예전에 여호와 증인이 예배 드렸대요. 이 처소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거나 식당 갈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그러면요, 그 커피숍에서 만남이 있을 때 이상하게 내가 그 만남 속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꼭 이 권세 있는 기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기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 칼빈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경이 많이 말하면 우리도 많이 말해야 된다. 성경이 말 안 하면 안 해야 된다.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한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우리의 후대들이 막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학문, 기독교가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없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없다고는 안 해도 절대 말을 안 해요.
그게 완벽하게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방법이거든요. 무관심한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특정한 것에. 왜 그렇게 중독돼 있을까요? 뭐 대충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꼭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 보시잖아요. 부모님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시거들랑 지금 보는 모습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방식으로 하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정말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봐도 틀리지 않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규명해 놓고 알려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무속인들이 막 푸닥거리하고 뭘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장악돼 있던 귀신의 세력이 약한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그 무속인들이 막 작두타는 무속인들은 좀 센 귀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자기들 말로. 그 귀신을 밀어넣어 가지고 약한 귀신에 붙들려 있던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귀신이 역사했던 문제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속인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라고 밝히고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신을 밀어넣는 거래요. 그래서 내 신 제자를 만드는 거래요. 이 무속인이. 저도 제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목사님이 역시 영험하시다고 하면서 자기의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센 귀신들이 있어요. 긴장도 안 해요. 제가 갔는데.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센 귀신을 밀어넣으면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 말로 센 귀신이 더 틀어 잡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더 문제가 커져요. 그때는 그 무속인에게 완전히 예속돼 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귀신을 막 두려워하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고 이 영적 세력이 보이도록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하나님 모르도록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떠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귀신의 세력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말이죠. 이 복음을 바로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이상한 에너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함께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옮겨진 거예요. 세상 속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교회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병 낫는 분으로, 복 주는 분으로,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믿고 있으면 아직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 번째로 해결책을 주셨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들도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 권세는 영원히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명절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친척 집에. 여러분, 이게요, 지긋지긋한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화 문화권, 중국 문화권 안에만 명절이 있거든요. 뭐 추석이나 뭐 신정이나 구정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문화권 안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런 절기가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불효자식도 전화라도 하잖아요. 요번에 못 내려갑니다 하고 말이죠. 명절에 모이는 거, 구정이나 추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인에게 주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가서 기도만 하고 와도 돼요. 꼭 조금 더 쓰세요. 봉투 좀 넣으시고. 절대 용돈 드리는 분들, 받는 분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이상한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이번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말씀을 제가 앞뒤로 복사해 놨는데, 뒤에 보면 명절은 우리나라에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가능성이 있는 친척들 미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그래서 만나서 혹시 뭔가 좀 대화가 편안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는 지금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만 딱 알려주고 구독만 누르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작업하십니다. 말씀 들을 수 있게. 예전에는 뭐 말씀 테이프나 이런 걸 전달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유튜브 주소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선물도 꼭 준비해서 좀 나눠주세요. 명절 때 조카들도 그렇고. 그리고 친척과 함께 혹시 말씀에 대한 은혜를 포럼할 기회가 주어지면 예배 드리는 가정 있잖아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대화해봐라. 특수한 단어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해봐라. 강한 표현보다 조용하고 여유 있게 표현을 해봐라. 외모나 말투나 매너 부분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명절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예쁜 옷도 입고 가시고 좀 그렇게 꾸며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양심에 호소하는 진실한 대화를 해봐라. 겸손하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순수하고 확실한 복음을 차분히 준비해서 간단하게 증거할 준비를 하고 명절에 가보세요. 그리고 혹시 식사하면서 대화하거나 포럼이 이루어질 때 겸손한 간증은 닫힌 문을 열 수가 있다. 혹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으면 예배 인도자가 된다면 좋은 기회죠. 3가지를 말씀 가운데 꼭 얘기해 두세요.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것에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때 연락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꼭 이 방향을 줘야 돼요. 꼭 연락해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이거 놓치면요, 그냥 쓱 얘기하고 끝나면 막상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전화번호 알지? 꼭 연락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결국 개인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 가족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되는 거는 다 양보하면 돼요. 명절 때는. 그러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정시로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만났을 때 방향을 제시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영적인 문제는 시대적인 과제예요. 갈수록 문명과
시간은 발전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세력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때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뭔가도 모르고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선진국들은 제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권 속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최고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깨달은 거죠. 가장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제사 문화예요. 근데 가장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죽고 나면 밥도 못 얻어 먹겠구나.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무식한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데 뭐 다시 와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교 문화도 아니에요. 토속에 떠돌던 문화가 유교 문화와 합쳐져서 우리나라에 정착된 문화거든요.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중국, 북한 이런 데서는 귀신의 문화가 추하게 들어오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아까 말한 뉴에이지 문화나 이런 문화로 수준 높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정도로 수준 높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욱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두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잘못된 귀신론들, 무속 이론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막 나와라,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너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가 돼요.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안내해 줘야지 기도원에 무조건 가면 된다. 아니에요. 더 심각해집니다. 복음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기도원에도 가야죠. 그렇죠? 복음도 모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빠지도록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바깥의 사회가 지금 점점점 이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가정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이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귀신과의 싸움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뿌리 내려야 될 것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예수 믿은 우리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만 해줘도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답을 주라. 지금 무속인 된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만난 분들 꽤 많이 만났는데, 저는 일부러 전도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이렇게 둘러보고 큰 절 있으면 주지스님도 찾아보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목사인데. 그러면 좋아하세요. 차나 한잔 하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절이 크게 됐냐고 그 과정도 설명 들어보고 하거든요. 또 영험하다고는 무속인 또 물어봐가지고 찾아가요. 잘 오셨다 그러고, 어떤 무속인은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힘들어요.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무속인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너무 착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영적인 질병이 와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가 기도 많이 하다가 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린굿 거긴 체계적으로 해주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무속인은 차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자녀에게 문제가 올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주에 질문을 제가 드렸죠.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언약 붙잡고 개인 문제부터 해결받자.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 몰두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 고질적인 습관, 여러 가지 환경, 특별한 어떤 신앙행위 아니면 특별한 어떤 뭐랄까 취미생활, 문제가 생기는 거, 뭐 도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존심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체험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놓여야지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요 너무 집안을 열심히 잘 치우세요.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놔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좀 지저분하게 먹거든요. 그랬더니 숟가락을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옆에 와가지고 서늘해지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깔끔하게 하면요 병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좀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세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하면서 면역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것만 드시면 어느 날 병균이 들어오면 확 장악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결론의 첫 번째, 언약 붙잡고 개인 문제부터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 구절 3개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마귀의 세력은 멸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또 전 세계의 모든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에 흑암 세력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영매들, 법사들, 이런 이상한 세력들이 전 국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무슨 정보사령관이라는 그 예비역이 그 무속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번에 이상한 일들 벌였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저주의 문화가 소리 소문 없이 퍼져서 이 나라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문부터,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의 집과 가문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배경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